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입니다. 이제 열왕기하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요즘에는 미국에도 한류가 굉장한 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인들을 많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근거도 많습니다. 우리 전자제품만 하더라도 삼성, LG 같은 것이 이제 탑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도 삼성, 아이폰은 미국이 자랑하는 이 아이폰과 경쟁하는 탑 브랜드죠. 자동차도 요즘 보면 일본 차보다는 한국 차가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더 잘 팔리기도 하고 현대, 기아, 성능이나 디자인을 보더라도 참 굉장히 정말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토요타, 혼다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브랜드를 뛰어넘는 브랜드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K-팝도 있고 K-드라마, K-푸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또는 남미를 가더라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인기가 대단하고 그냥 한국인이란 그 사실 자체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진도 찍자고 하는 분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종족들 중에 소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아시안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7.2%로 나옵니다. 그 7.2%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데 540만 명, 그 다음에 인도인이 480만 명, 그리고 필리핀인이 420만 명,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 230만 명, 한국인은 다섯 번째로 190만 명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아시안들은 소수고 아직 10%가 되지 않고요. 7% 정도고 그 아시안들 중에서도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인은 소수 민족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통계적으로는 우리는 아주 소수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만 따지면 미국에서 200명, 200분의 1 정도? 그 정도 아주 작은 그룹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 시민권은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도 외국인으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완전히 외국인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있어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미국에 있어도 이민자이고 소수민족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류 사회에서 보면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에서도 코리안입니다. 소수 아주 민족 중에 하나죠.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여전히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비슷하다고 우리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2세, 3세고 영어 잘하니까 미국 문화도 익숙하니까 너네는 미국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겠다 그러지만 그들이 느끼는 벽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류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소수 민족의 벽이 높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정체성을 바로 갖지 못하면 우리가 참 힘듭니다. 스스로도 힘들고 이 생활하기도 힘든 거죠. 남을 대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균형 잡힌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도 가질 때 한국인으로서 이 자긍심도 있고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또 자기가 이 땅에 컨트리뷰트하고 또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사람들 주류 사회가 가지고 없는 그런 다양성도 있고 내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남에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긍심 또 정체성을 바로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화와 문화 코드와 언어도 알아야 한국인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주류 사회에서 야 한국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그런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통을 내가 가지고 있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국 학교를 하고 또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게 해서
아니면 직장을 더 잡기 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코리안 아메리카노의 정체성을 더 가지고 또 신앙 가운데 그런 정체성을 바로 가져서 문화 코드도 이해하고 언어도 이해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죠. 한국인도 중요하고 또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원한 우리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것, 바로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또 그 제자 공동체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얘기하시죠.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전한 정체성, 또 자긍심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환경을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 교회는 이 땅에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가 당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과 마지막 비참한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시야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12지파, 그 안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두 지파는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도록 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아하즈라고 하는 것과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아하즈야,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아하즈는 붙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여호와가 붙드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해서 바벨론에 있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을 오늘 이 열왕기하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하시야에게 주신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열왕기하 전체는 열왕기상과 함께 포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국 실록이 아닙니다. 그때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실록이죠. 2조 실록처럼. 그게 아니고, 그런 실록 역사 자료를 다 참고해서 예레미야가 역사를 보면서 평가하듯이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 왕조 실록을 쭉 살펴보면서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이 왕국을 평가하는 평가서입니다. 그래서 왕을 항상 평가하죠. 이 왕은 악했다. 이 왕은 다윗처럼 온전하게 살았다. 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포로 잡혀가 온 세대가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예수님 오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 성경을 구분할 때 이 우리는 역사서라고 우리가 구분하지만 이것을 선지서라고 분역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것은 두 번째 나오는 후선지서고,
이 역사를 담은 이 책들은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전선지서,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역사의 메시지, 열왕기하 1장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여호와만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찾아가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한 번만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한 다음에 사자들이 또 가서 이 아하시아에게 다시 얘기할 때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 보내냐.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록하죠. 엘리야가 나중에 아하시아의 부름을 받고 아하시아에 가서 동일한 메시지를 또 직접 하는 것을 또 기록해 놓습니다. 3번이나. 이 18절밖에 되지 않는데 3번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냥 동일한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메시지 자체를 기록해 놓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그냥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자꾸 들어야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기억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엄청 열받으신 겁니다. 엄청 속상하신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이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정착해서도 다른 이방인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시 교육하시면서 붙들고 이까지 오셨는데 이방 신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돌, 사람이 깎아서 세운 그런 나무,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신도 아닌데 그것에 의존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해도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다른 내가 의지할 게 없는가 해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보고 어떤 TV에 나오는 상담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의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자들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실인 것처럼 의지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과학자의 지식이 한계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 이해하고 다 실험해보고 그 모든 원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한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게 다일 것이야, 그게 더 사실일 것이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는 것, 경험, 지식의 한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이 20세기 초에 모든 유럽에 성행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오고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교회 중심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계몽주의 때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철학적으로도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에 의지하지 말자. 우리 인생 우리가 스스로 고난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고 일어서는 게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 아니냐. 그게 신존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상이 영향을 받았고 공산주의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철학이죠. 그 실존주의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가 니체죠. 신은 죽었다. 아주 우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니체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 세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초인이 필요하다. 슈퍼 휴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버만슈라고 독일어로 얘기하는 슈퍼 휴먼, 초인이 있어야 된다. 초인이 그럼 누구냐? 또 물어보면 그 책에 설명하죠. 초인은 철학자다. 자기처럼 인간의 문제를 잘 아는 철학자를 의지하면 된다. 철학자를 리더로 세우면 된다. 그 니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철학자가 정신 분열증으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병원에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신을 죽었다고 하는 니체를 여러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TV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로 봤는데 이게 TV 프로그램인지 유튜브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TV도 유튜브로 다 연결돼서 같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보던 영상을 제가 옆에 있다가 같이 봤다는 거죠. 네, 목사는 꼭 뭘 보면 꼭 아내가 보던 거 옆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역설이나 그죠? 역설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역설이 요즘 그 방송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자기가 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얼굴은 나오고 상담자의 얼굴은 안 나와요. 그냥 이제 목소리만 나오고 현재 있었던 일을 그대로 촬영한 거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누구냐면 몇 명 나오다가 딱 보니까 쭉 얘기하는데 자기가 목사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역술이는 항상 반말로 하더라고요. 지금 뭐야? 목사래요, 목사. 목사인데 지금 역술이 찾아온 거예요. 실제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되게 많이 우울증,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든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역술이 찾아와서 좀 속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형이 일찍 죽었나 봐요. 자기를 너무 잘 챙겨줬던 그 형의 죽음에 대한 그 아픔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갖고 그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역술이는 해주면서 역술이는 또 영하고 통하니까 그 하면서 형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괜찮다. 나는 잘 있으니까 잘 살아가라.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역술이 마지막에 이제 편안하게 목회 열심히 잘해라.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참 역술인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쭉 보면서 답답한 것은 이 찾아간 이 목사님 얼마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그의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 느껴졌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능력 같은 것을 그가 분명히 전하기도 하고 읽었을 텐데 그게 그의 삶의 정체성이 된 거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 존재, 죽은 후의 영혼 그리고 그런 모든 역술인의 세계관이 그대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세상적인 이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냥 신만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의 영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귀신을 다 두려워하고 귀신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도 찾아가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역술인 안 찾아가겠습니까? 유튜브에 계속 나오면 그런 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우리가 답답한 것은
근데 그분 다 촬영하면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막 속상했어요. 야, 이 교회에 이 친구는 주변에 자기 고민에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갔던 동료 목사나 선배 목사들 중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던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어떻게 역술인까지 찾아가는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상담가가 없는지 묻고 싶죠. 그런 상담가도 있고 그런 동료 목회자도 있고 정말 그런 영성으로 바로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역술인을 찾아가느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은 우리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은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나를 버리셨냐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술인을 찾아가지 않고 이방신을 찾아가지 않고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간구와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여전히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계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종교가 어떤 철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다 가져야 하는 믿음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이 말을 듣고 아하시아도 열받았겠죠.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 잡아오라. 첫 번째, 두 번째 50명의 군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엘리야를 잘 모셔오라는 게 아닙니다. 체포 명령인 거죠. 네가 뭔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지방과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죽이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잡으러 보냈습니다. 왜 잡으러 보냅니까? 너가 함부로 그런 얘기해? 나중에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세 번째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분위기가 그냥 모시러 온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체포 명령해서 지금 구속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갔습니다. 엘리야는 잡을 수 있겠죠. 엘리야는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막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죽을 거다.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17절 말씀, 왕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 열왕기서에는 항상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끝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시대, 그 다음에 여호람의 시대까지 지나가는데 여호람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선포했던 통해서 아합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고 이세벨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라는 것을 수십 년 지난 후에 그대로 되었다고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중력을 믿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중력을 믿지 않아. 그래서 10층에서 창문 밖으로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내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 옷을 입었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귀한 교훈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아시아에게 3번이나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끝장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였습니다. 그가 이 첫 번째 메시지 사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2번째 들었을 때, 또 마지막에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엎드리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너무너무 악독해서 그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그냥 돌아보지 않고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마지막으로 작정하신 그 왕인데, 그가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에 다시 앉게 해주셨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도 3명의 우리 그 사자가 갔는데, 첫 번째, 2번째 50부장은 아하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갑니다. 산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지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포위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안 죽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올라가면 죽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50부장은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인 13절 올라가서 엘리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죽이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오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이 이렇게 하니까 왕의 명령을 들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 돈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우리에게 보이는 이 떡과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